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분홍색 잘 보이죠? 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 함께 하심, 형통. 성경을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강조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하는 거죠. 새해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활기차게 뛰어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직장을 옮겼는데 막상 겪어보니 일이 내 적성과 너무 맞지 않는다. 또 하루 종일 내가 잘 못하는 일, 재미없는 일에 매달려 있다 보면 내 인생이 여기서 소모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남들은 새 출발이라고 축하해 주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과 후회로 긴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로서 감히 다 잘 될 겁니다 라거나 기도하면 즐거워질 겁니다 라는 쉬운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 일을 매일 8시간, 10시간씩 버텨내는 것은 영적인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 이전에 당장 숨이 막히는 현실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좋겠다.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훈련시키고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목자를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모르는 훈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마음에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막막함 속에 던져졌던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빨간 분홍색 글자를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노예가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꿈을 꾸던 소년이었는데 이제 남의 꿈이나 이루어지는 집사입니다. 형들을 다스릴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애굽 사람 밑에서 명령을 받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적성은 리더십인데 지금 심부름만 하고 있어요. 제 달란트는 경영인데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제 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따분한 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바로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대학원생으로서 군대를 간 거죠. 어디로 갔느냐? 논산에 갔습니다. 논산훈련소. 제가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사장교를 가려고 했어요. 학사장교 가가지고 체력장 훈련을 했는데 달리기 1500m인가 뭐 하여튼 3000m인가 모르겠지만 몇 바퀴를 돌고 나서 꽤 나름대로 빨리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군인들이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순번이 뒤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뭔가 이거 아닌데 하는 느낌이 있었고, 또 너 장교로 가면 뭐 할 거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군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신무장을 하겠습니다 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냥 종교 이야기는 안 하는 건데, 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에이, 사병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논산 훈련소를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다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왔으니 당연히 군종이다. 네. 여러분, 군대 가면 군목이 있고 군종이 있습니다. 군목은 장교입니다. 장교. 네. 근데 군종은 사병으로 군목 밑에서 같이 서브하는 역할을 하는 군종 사병이죠. 그래서 군종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훈련을 딱 마치자마자 논산 훈련소, 그 우리나라 훈련소 중에 제일 크잖아요. 군종 티오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딱 마치는 그 기간에 군종 티오가 없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큰 훈련소에서 군종 티오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나이가 많다고 그랬는지 의무부대로 가게 된 겁니다. 의무부대.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총 싸우고 막 제식훈련하고, 그 다음에 의무부대 가려고 하면 또 후반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피 뽑고 바늘로 찌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또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중간에 어디서 대기하다가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이 대기하는 과정에서요, 인사계가 서류를 딱 보는 겁니다. 종신대하고 이게 2단 아니야? 서류를 탁 던지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넋이 나가서 있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있는 병원 부대로 갈 수도 있었는데 교회 없는 전방 가까운 데로 가게 됐어요. 교회도 없는 데로. 나는 군종 간다 그랬는데 티오가 없지. 그래서 의무부대 훈련받고 이제 병원부대라도 가가지고 군종 티오는 아니라도 의무병으로서 거기서 부대 안에서 군종 역할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2단 아니야 하면서 딱 제껴버리고 교회도 없는 부대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디냐, 인제 원통, 강원도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어이하리.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은요, 그쪽을 보고 남자들은 소변도 안 본다 하는 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빗자루 쌀입이 들고 눈 쓸고 얼마나 손에 시려운지 몰라요. 훈련을 끝나고 거기 갔는데 부대 중에서도요, 의무부대 중에서도 제일 작은 단위 이동외과병원이라고 제일 작은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잘못 보내셨네요. 실수하셨네요. 그러면서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부대에 있는 환자들을 팍 싣고 와가지고 이 환자들을 우리 부대에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저 큰 병원으로 옮깁니다. 거기에 이제 태워가지고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막 강원도 막 골짜기를 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가다 보면 교회들이 보여요. 교회들만 보면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교회가 있는 부대로 옮겨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대를 자대 배치를 받아 갔지만 갑자기 이렇게 또 옮겨가지고
다른 부대로 옮기는 것 같던데 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자기 뭐 친척이다 그러면 그 사람만 뽑아가는 게 아니고 그 앞 뒤에 있는 사람 같이 뽑아가지고 싹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대도 사실은 또 그렇게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는 교회가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군종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셨는데 빨리 옮겨주세요. 빨리 교회가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날만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딱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대 이름이요, 갑자기 늘 외우던 부대 이름인데 그날따라 딱 떠오르면서 그 숫자가 딱 떠오르면서 이거 어디서 보던 숫자인데 딱 보니까 제 생일인 거예요. 부대 숫자가 이야, 이 내 생일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딱 제 마음이 딱 와서 부딪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여기다 보내셨구나, 여기구나 하는 걸 제 마음에 딱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옮겨달라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구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요, 부대에 가자마자 그 부대에서 장교가, 중대장이 밤마다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군기 잡는다고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하루 종일. 넓은 연병장을 뛰어다니고 부르면요, 뛰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잔잔한 시간만 기다리는데 잠깐 누웠다가 밤에 한 10시 잠 들었다 하는데 또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야, 중대장님이 불러. 내 그쪽으로 사무실로 가면요, 너 신학교 다니다 왔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좀 해봐. 중대장이 자기가 일찍 사관을 하게 되니까 당번을 쓰니까 심심하니까 부른 거예요. 쫄병 왔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라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불러가지고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눈 비비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쭉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피곤한데 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확 사로잡는 걸 느낍니다. 성령이 막 이야기하게 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시간 좀 지나고 나면 한 30-40분 지나고 나면 됐어, 가서 자. 일찍만 서면 이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해봐. 피곤한데 눈 비비고 가면 가서 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이 확 사로잡는 걸 느끼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중대장이 그 당시에 중위였는데 부대 바깥에 사택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앉아가지고 부엌에서 기도를 혼자서 했는데 방 한 칸, 부엌 한 칸, 요만큼 아주 조그만, 옛날이니까 지금 뭐 한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런 데서 지내고 있는 중위였는데요, 자기가 부엌에 앉아가지고 방에서는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못하고 부엌에 앉아서 막 기도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40분이 지났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당을, 세상에 있을 때는 성당을 조금 다니다가 그것도 군대 와서는 안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 진짜 믿던 사람도 아닌데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40분이 지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사로잡혀 막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부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1병이었는데 사실은 2등병이었어요. 의무부대 가면 이 짝대기 하나만 가지고는 외부에서 오는 다른 부대 사람들은 상대를 못하니까 빨리 하나를 더 달아줍니다. 2병인데도 1병 해가 짝대기 2개를 달아줍니다. 사실 실제로는 2등병이었죠. 2등병을 딱 세워놓고 내무반장부터 해서 온 부대원들을 다 불러놓고요, 너 예배드려, 설교해야 하는 겁니다. 중대장이 뭐 하라니까 군대에서 뭐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내무반장, 병장, 상병 다 고참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참 놀랍게요.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제가 하나님 거기서 예배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1대1로 전도하고 막 끌어모으고 막 머리 쓰고 전략 짜고 한 거 아니었는데 중대장을 변화시켜가지고 제가 가서 중대장 붙들고 전도할 걸 한 것도 아니고 힘들고 피곤해서 자려고 했는데 자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해봐. 그러더니 자기가 은혜 받고 저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부대원들 딱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 그러고 있는데 저는 고참들 눈치를 보는 거죠. 이야, 이게 이제 중대장 백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또 눈치 주지 않나. 그리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무반장이 부르는 거예요. 안 믿는 내무반장이죠. 병장인데 내무반장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사제에서는 수요일에도 교회 가던데 왜 너는 수요일에는 예배 안 드리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봤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야, 눈치 본다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내무반장 마음을 먼저 움직여가지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수요일도. 그래서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생각에는요, 군종을 하겠다, 군목을 하겠다, 군종을 하겠다 했는데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 결국에는 저 부대원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게 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병원 부대니까 다른 부대에서 큰 부대로, 심하면 큰 부대로 넘어가기 전에 급한 대로 병실이 있거든요. 다른 부대에서 온 사람들, 환자들 모아놓고 예배도 드리고 결국에는 이름은 군종은 아니었지만 군종 역할을 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요, 야,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제 인생이 잘못 배달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주문한 인생이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적성도 능력도 한계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양산에 개척할 생각도 없었어요. 어느 날 노회에서 개척을 양산에 시켜준다는 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저 윗지방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때 개척시켜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큰 데서 개척을 했더라면 또 다른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갔다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겠다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세계를 변화시키리라, 세계를 내게 주소서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내 가족을 변화시켜 주소서 하다가 더 나이가 들면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큰 것을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모세도 애굽의 구원자로 자처합니다. 내 동족들을 내가 구해야지. 그렇게 나서다가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40년 동안 진이 빠집니다. 몸은 늙었고 또 모든 그 어떤 왕자의 옷 또는 모든 혜택들, 특권들 다 사라졌습니다. 냄새나는 양똥을 묻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이 들어 부르셨죠. 그때 모세가 할렐루야 드디어 오셨네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괜찮아요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갔을까요? 모세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모세는요, 이 나이에 하나님 제가 뭘 한다고 저를 부르십니까? 이제 와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또 모세가 이룬 게 있을까요? 그냥 이방민족, 베두인족 속 그 가운데에 장가가지고 처가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양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왕자로 있다가 내 백성 살리겠다고 하다가 광야로 와서 세월 다 보내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광야라는 데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또는 민족들을 또 이렇게 잘 융합을 해서 징기스칸처럼 큰 군대를 이룬 것도 아니고 별 군대도 없어요. 재산 있나? 나이는 늙었죠.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애굽에 무슨 낯으로 가지? 어떻게 보면요, 지옥의 자리인 겁니다. 수치의 자리인 겁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애굽을 가서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것으로 저는 모세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함께 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강렬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밀착해서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곳에 요셉을 두셨지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밀착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노예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런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적성에 안 맞는 직장, 원치 않던 부서 이동, 기대와 다른 결혼 생활, 예상치 못한 질병, 계획이 없던 실직.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보디발의 집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게 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노예인데, 여전히 자유가 없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브라고 하는 흑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노예 아들로 태어나 온갖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결국 농업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맡은 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 아이오와 가보셨어요? 지나가는 네.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정받은 곳은 가난한 흑인 대학. 이 사람이 흑인이었거든요. 터스키기 인스티튜트였습니다. 인스티튜트는 지금은 대학교로 바뀌었는데요. 교육기관 또는 교육 전문 훈련소 그런 뜻입니다. 연구소, 인스티튜트. 연구실도 변변치 않았고 연구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연구하라고 받은 것은 땅콩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관심 없던 작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땅콩이나 연구하네. 하지만 카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땅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땅콩에서 아주 많은 제품을 개발합니다. 몇 가지 개발했을까요? 땅콩 가지고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땅콩 하나 가지고 땅콩 버터, 식용유, 비누, 화장품, 염료, 플라스틱. 여러분 땅콩으로 플라스틱 만들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만든대요. 합성 고무, 심지어 종이 300가지 넘게 만들었대요. 그의 발명은 미국 남부 농업을 살렸고 수많은 가난한 농부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같은 명문대학에서 거액을 제시하며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지만 그는 평생 터스키기에 남아 가난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개인 자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번 돈을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과 연구를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을 보십시오. 그의 발명은 미국 남부에 무너진 농업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가 가르친 수천 명의 학생들은 희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연구는 오늘까지도 농업과 화학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4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국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농부들, 그가 가르친 학생들, 그리고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를 기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불멸의 영감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희망을 남기는 것.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애굽의 언어와 문화, 대저택을 관리하는 법, 사람들을 다루는 법, 경제를 운영하는 법.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총리를 키우는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재미없어하는 그 일,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실수하셨나요? 빨리 옮겨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정확해.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인내를 배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겸손을 배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섬김을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지할 곳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셉도 13년이 지나서야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문장입니까? 보디발은, 그의 주인 보디발은요, 이방인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요셉의 삶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전도지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봤습니다. 이 노예는 다르다. 이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신이 있다. 열왕기하 5장에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리아 군대장관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계집 아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녀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타국에서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노예입니다. 그녀를 잡아간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오지 싸다, 고소하다, 문둥병, 평생 문둥병으로 빨리 죽겠네, 얼른 죽어라, 저주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을 위해 치유의 길을 알려줍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만이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한 소녀의 신실한 삶이 적군 장군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적성에 맞지 않아도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에게는 우리와 다른 힘이 있네.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대기업 청소 용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학력도 낮고 나이도 많아서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건물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집을 정결케 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을 때도 주님, 이 회사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닦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회사 임원 한 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과 아주머니가 뭐가 다른지. 아주머니가 청소한 화장실은 눈에 띄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항상 웃으세요. 혹시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그 임원은 결국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청소부의 손에 들린 걸레가 전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자라고 그러죠.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설교합니다. 불평 없이 일하는 모습, 정직하게 보고하는 태도, 어려운 동료를 돕는 마음, 부당한 일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026년 새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이깁니다. 그것이면 형통합니다. 오늘부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가 내 적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재미는 없지만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적성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겠습니다. 13년 후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후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장이었구나. 아, 그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학교였구나. 보이지 않는 동행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